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돈의 가치를 모르다가 금방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돈의 가치를 알면 그때부터 돈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반드시 가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 판단 능력이 없고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가치 혼란 시대라고 하죠. 이 가치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그래서 혼란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 가치관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바탕을 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초한 성경이 바탕이 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부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사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을 하되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이죠.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냐 하며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 주고는 예수님 판 모습을 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의 가치로 보고 팔아넘긴 거죠. 당시에 은삼십은요 종들이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삼십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구성생님을 한 노예의 몸값에 팔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신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종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비참하죠. 또 본문에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귀한 분으로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장류 한 옥합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지 300데나리를 팔아 300데나리 한 데나리 한 사람의 품삯이죠. 그럼 300데나리 같으면 300일 품삯 같으면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꽤 많은 돈이죠. 그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제자들은 그걸 보고 분개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죠. 이 비싼 것 300데나리나 되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13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말을 하여서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죠.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그 뜻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가치를 대신하거나 더하거나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본래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본래의 가치가 회복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는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1000만이라 그랬던 1000억이라 그랬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때가 묻었던 흙이 묻었던 오물이 묻었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격을 책정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측정하는 그 가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분으로 알면 그만한 신앙생활이 되고, 예수님을 그저 한 100만 원, 10만 원 가치로 안다면 신앙생활이 결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예수를 가치를 알고 예수를 모시고 있는 분, 소유하신 분들은 그걸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되 가치를 아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바로 알고 모시고 있으면 그게 소망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엄청난 크신 분으로 가치를 알고 내가 소유하면은, 모시고 있으면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정도입니까? 내가 가치를 알고 깨닫고 가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수님을 큰 가치 있는 분을 알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큰 분으로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앙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소유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밭에 쟁질을 하다가 돌이 두둑 걸려서 파보니까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덮어놓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했다는 거죠. 샀다는 거죠. 그것도 기뻐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5절 46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는 거죠. 진주 장사 진주 구하러 다니다가 극히 값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화보다 귀하신 분이고 진주보다 귀하신 분이죠. 이들이 발견했던 진주, 극치 값진 진주, 이들이 발견했던 밭에서 발견했던 바로 보화,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그분을 소유하려고 그분을 모시려고 하려고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 요한, 그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발견했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니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단 말입니다.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분을 만났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매매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팔려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읽어서 들었습니다마는 4절이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는 거죠. 어디 감히 예수를 모르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믿는다고 했던 그들, 율법대로 산다고 했던 그들,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 보세요. 예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거기다 재정 맡은 제자였죠. 그럼 예수님께 뭘 배웠냐는 거죠.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 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왜 예수를 팔아요? 자기 부모를 팔아도 안 되는데 뭐 피가 섞였습니까? 왜 팔아요? 팔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제자죠, 제자. 또 이 가격은 왜 30입니까? 예수님을 그저 종들이 팔려가는 몸값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잘 본 거요, 못 본 거요?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을 바로 한 거요, 바로 알고 있지를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 정도로 여겨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에 통증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파느냐는 거죠. 그것도 은 30에.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통증이 온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들도 예수의 가치를 은 30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며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마귀의 역사죠. 마귀 역사. 마귀 역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거죠.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빨리 하라, 속히 하라. 예수 팔 생각이 들어갔고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탄이 초대교회만 있고 구약시대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사탄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는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만나야 돼. 체험해야 돼.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순환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아무리 고난주일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니 체험적으로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영적인飢餓를 느끼는 자들아, 물 가운데로 오라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죠. 돈 없는 자 와서 어떻게 해? 그런데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죠. 돈이 없는데 와서 값없이 사라는 거죠.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거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나 맞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사고 생수를 먹고 생명을 가지는 것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돈 가지고 환산할 수 없다는 거죠. 온 천하를 다 줘도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돈을 주고 사듯이 와서 찾으려고, 가지려고, 만나려고, 알려고 힘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돈 주고 사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하여 언어를 달아주며 배우려 하지 못할 것을 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진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닌 것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연속극 같은 건 보면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열심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세히 열심히 보죠. 그보다 훌떡 끓이면 울면서도 봐요. 배우려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이죠.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예수의 가치를 아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 주고 사듯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 뒤에 앉아있던 분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천국 가겠는가? 그걸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럼 그렇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설교 듣고 교인이 시험 들어서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밤에 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가르쳐달라고 예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다, 응답을 주시는데,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잘하고도 남을 수 있대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만큼만 하면은 잘하고도 천국 가고도 남는데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생각에는 직장생활만큼 아니라 직장생활은 반만 해도 잘한다 그러지 싶어요.
안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 안심을 넣은 거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죠.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죠. 가치를 모르니까 대충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2절이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얻으며 어디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으니까 못 찾았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돈 가운데 찾으면 못 찾아요.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순금, 모든 은을 달아도 예수님의 값, 지혜의 값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18절이죠.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세상의 것 가지고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서의 황후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가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세상에 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장에 말씀합니다. 14절이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얻게 되면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15절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욥기에서나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보석과 어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2절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도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3절이죠. 2장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녀서는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감춰져 있는 이 보화, 엄청난 거죠.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치는 그분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역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순간까지 고통당하신 분, 엘리엘리 사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성천하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온복음, 원래의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들이죠. 곧 성경 말씀이죠. 그게 온복음이라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을 은삼시 바라는데 그 돈도 작은 돈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거든요. 피밭, 아겔다마란 밭이죠. 길 가다가 나그네들이 죽으면 그게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샀던 밭이죠.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샀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예수를 은삼십보다 더 적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은삼십이란 돈보다 작게 생각하지는 않느냐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은삼십보다 더 가치 없는 예수로 알고 있다면 유대교 대제사장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들이나 예수판 가른 유다나 뭐 다를 바가 있어요? 아니, 더 나쁜 사람들이지. 더 나쁜 사람이지. 은삼십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 맞죠? 죄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죠. 예배를 존중히 드립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흐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흐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말은 아는데 진짜 몰라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하에 오직 한 분,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오직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가 내 중심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복 줘서 사랑하는 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생명 주신 그분, 천국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죠. 복받을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저 생각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했습니다. 악하다고. 왜요? 그들의 악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죠. 모든 말도 생각도 행동도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그러시고 결국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 중에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가 묻고 싶거든요.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천국에 밀어넣고 떠밀어내는 분으로 그저 세상에 살 때 좋은 거 주는 분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나를 막 천국에 막 떠밀어넣고 들어가라고 억지로 밀어넣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도록 복이나 주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온 복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 육의 사람이, 정욕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거죠.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니까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왕으로 모셨으니까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죠. 정말 예수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예수 가치를 알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믿어진다니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 보이면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흘린 보혈의 피로 교회를 샀단 말입니다. 교회는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귀하죠.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과 말씀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복을 받아서 신령한 복도 받고 복을 받아서 영원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작은 자, 전에 본 적에는 소자라 그랬죠. 어린아이들 또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이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의 대접도 우리 주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치를 알면은 어떻게 작은 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주위에 있는 분들은 사랑의 대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본래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신앙생활의 가치를 아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가치를 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충성의 가치를 알고, 섬김의 가치를 알고, 헌금하는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헌금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충성의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 헌금이 뭔지, 충성이 뭔지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지옥이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는데 그렇게 살아. 우리 예배당 지을 때요, 일하러 오신 분들 보면 일당을요 심한 일을 시게 줘. 그 시간 딱 정해놓고 하고 나면 그건 바로 품삯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흔히들 말하는 돈대기죠. 여기 있는 물건을 3층까지 올리면은 돈 20만 원 그러면은 자기들 10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와서 막 시간 안에 막 쉬지도 않고 막 옮겨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빨리 일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좋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도 물 한 그릇도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좀 감사를 좋아서 가져가는 거죠. 아니, 내가 수고한 일당을 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여러분, 천국 내가 충성했다고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 평생 예배드렸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믿어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 수밖에 없죠. 천국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는 예수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예수 같이 하는 사람 부인합니까? 하루는 100억짜리 됐다가 하루는 만원짜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변덕부리고 예수님의 가치가 변덕부립니까?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화난다고 가치가 떨어집니까? 다이아몬드는요, 서리기통에서 꺼내도 다이아몬드예요. 가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변덕을 부르는가? 예수님의 가치에 변덕이 있는 게 아니고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 인정은 화가 났을 때도,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예수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요. 예수 없어요. 그럼 예수 가치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내가 버려야지. 분노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 변덕 부리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정멸하리라. 저도 포함됐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존중히 여깁니까? 그럼 주님이 나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예수님을 멸시하면 주님도 나 멸시한대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존중히 여깁니까? 화날 때는 대답해 보세요. 화날 때도 예수님 존중히 여깁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예수님 존중히 여깁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의 사역을 아는 분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그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는 자들은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시며 천국의 주인 되신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을 어느 때나 항상 존중히 여기는 예수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 주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시인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보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영생, 천국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와 감춰져 있는 것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또는 불통할 때나 형통할 때나 아버지 모든 범사에 우리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예수님, 우리 또한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체험하고 알므로 교회의 소중함을 귀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의 귀함을 알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또한 사랑의 길 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믿다 선포하였고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아,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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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 행복일, 찬양 있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